제가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될 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왜 이 땅에 신학교들이 이렇게 많은데 느헤미야가 또 하나의 신학교 같은 뭐 그런 교육을 또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조사 나온 게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가 받는 그 인상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몇 년 전에도 이제 기윤실에서 특별히 또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종교에 대한 그 신뢰도 이 부분의 1위가 지금 가톨릭으로 올라갔죠. 가톨릭이 압도적인 1위로 올라갔습니다. 2위가 불교죠. 우리 지금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개신교가 3위로 완전히 떨어졌는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거의 2배 납니다. 가톨릭을 신뢰하는 사람이 35% 이상이 되는데, 개신교는 18%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했죠. 그럼 호감 가는 종교는 도대체 뭐냐? 근데 호감 가는 종교에서는 불교가 역전을 했습니다. 불교가 1위, 가톨릭이 2위, 개신교는 여전히 3위. 근데 이제 개신교 쪽에서 호감이 있다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되는데, 또 따져보니까 그 중에 4분의 3은 개신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개신교에 호의를 가진 사람들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대답들 보면 이런 거죠. 권위적이다, 이기적이다, 권력지향적이다, 편협하다, 무례하다, 독선적이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받고 있는 그런 인상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책임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미룰 수는 없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조금 좀 나눠본다면은,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다 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러고 주님을 따라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만문이즘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부와 성공에 대한 욕구가 그대로 충만해 있고, 그걸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한국교회 대부분의 주류는 부와 성공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 조사가 나왔는데, 미국 교회 70% 이상이 아예 노골적으로 부와 성공의 복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은 아마 그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많고 또 그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전히 부와 성공의 복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몰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조장하고 있느냐? 누가 조장할까요? 목회자들이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는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메시지를 좀 수동적으로 받고 있는 입장이고, 물론 이제 자기들 원하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목회자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겠죠. 이거 내가 추구하는 게 좀 잘못됐나? 그런데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자기 욕구를 채워주겠다는 사람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더 큰 책임은 교회 리더십의 역할을 맡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이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이지만 성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목회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봐도 목회자가 참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그 안에 정말 양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렇게 쉽게
그 모습을 갖춰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경험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 따져본다면 목회자의 책임이 훨씬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 이미지는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 10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헌신했던 그분들의 이미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다라는 이런 헌신적인 목회자 찾아오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져 왔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만 했지 그 길을 계승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권위주의적인 모습. 내가 최고다. 너희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 뭐 이런 모습들이죠.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직도 21세기에 이런 걸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 하나님도 독재하셨으니까 목사도 독재하는 게 마땅하다. 어떻게 이걸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아멘 큰 소리로 했죠. 뭐 이런 모습들. 근데 그게 그분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교회 주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세습도 그 부분의 하나지요. 교회 세습에 뭐 여러 가지 원인과 또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를 자기의 사적인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거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가장 좋은 거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내가 찾았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대형교회 목회 세습을 하셨던 강남의 모교회 목사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읽은 교회인데 이런 표현을 그대로 하셨거든요. 결국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 종북 세력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종북이죠. 북한의 3대 세습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그 그림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특별히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좀 보다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절제가 없고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쭉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을 해요. 네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네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뭔지 아냐? 우리 잘 아는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 진리가 뭔지는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결국 그 수많은 문제들을 열거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너는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훈 주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분명히 유익한 또는 어떤 면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욕구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문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죠. 오직 성경. 그렇죠? 그 외침이 다시 들려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당시에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전통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성경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계속 이어져나가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섰던 그런 측면에서 오직 성경이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보다는 세속적인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런 문제로부터 대비되는 오직 말씀, 이 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바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한국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또 함께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거지 않냐? 뭐 다른 왕도가 뭐가 있겠니? 결국 그 말씀에 충실한 것이 모든 걸 해결하는 왕도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딱 꽃밥 만 4년이 됐습니다. 2009년 10월 11월경에 처음 이제 모임을 가졌고, 그 이후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비전, 3가지 비전이 쭉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그 비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비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교육.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자연과학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좀 하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온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어떤 목사들, 목회를 할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우리의 비전을 첫 번째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위 항목으로 신학은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신학적 소양을 구비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 재구성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걸 우리의 소망을 피력을 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바로 2010년부터 기독교학 입문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4년째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열린 과정입니다. 지금 4년째 왔는데 매년 이제 이런 필요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청년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같이 오셔서 또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작년부터는 그 과정을 좀 마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독교 심화 과정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문 과정은 그야말로 좀 인트로덕션 같은 이제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기독교 심화 과정을 해서 올해까지 쭉 2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심화 과정을 마친 다음에 그분들의 삶과 일터 속에서 직면하는 그 문제들을, 조금 더 좁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그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이런 공부를 좀 더 집중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전문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일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입문 과정, 심화 과정, 전문 과정 이렇게 쭉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에서 뭔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다른 데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듣고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분 스스로가 이제 입문과정, 심화과정을 거쳤으면 그걸 좀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한두 명 계속 생기다 보면은 뭔가 좀 토대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기독교적인 기업 운영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도 저희 느헤미야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교회가 아무리 목회자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하지만, 원리상으로 본다면 교회 내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주체는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목회자의 전횡을 막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할 수 없죠. 왜?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보고 공부하고 알고 깨우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독교의 입문과정, 신화과정, 전문과정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 이 과정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감사하고 있고 또 좀 기쁜 가운데 이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정을 4년 동안 진행하다가 교회가 이분들 우리 보통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속성상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모든 교회를 다 회중교회로 바꿀 수는 없고 일단 뭐 장로교, 감리교 뭐 무슨 교회든 간에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목회자 중심적인 이 구조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 없다면 한국교회가 제대로 갱신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의 두 날개를 생각한다면 한쪽 날개가 있다 그럼 또 다른 날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 가운데서 저희가 목회자 재교육 과정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이런 과정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중단을 했지만 이 과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런 목회자 재교육 과정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면 AS하고 비슷하다. 이게 좀 사람을 좀 상품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스마트폰이 있다. 이게 이제 고장나면 AS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는 그거로 좀 고쳐질 뿐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원천적으로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손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원제품을 얼마나 잘 만드냐가 훨씬 중요한 거지 AS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티코 자동차를 AS를 아무리 잘해도 이게 그랜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저 이제 비슷한, 뭐 이게 딱 적합한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기본적인 토대를 잘 갖추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목회자를 처음부터 키워내는 이 교육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정말 몇 년 동안입니다. 대매 역사 4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몇 년 동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일 때마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목회자 양성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분명히 우리 남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한국교회 목회자 양성 교육 시스템 또는 양성 교육하는 신학교들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교육 때문에 배출되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한 어느 한쪽에서 뭔가 한다고 해도 이건 참 계속 반복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신학교 남우성 목사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복을 안 하겠지만 학생을 받아들일 때의 문제라든지 교육을 시킬 때 문제라든지 또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정말 믿고서 보낼 만한 신학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제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내가 좀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목회자 길로 가겠습니다. 어느 곳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추천할 만한 신학교를 제가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신학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아는 하나에 있어서는 제가 믿고 여기 가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추천할 만한 곳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또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른 목회자를 키워내는 이 작업, 이 본질적인 작업을 도외시하면 이거는 변죽만 울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느헤미야가 미쳤다라든지 느헤미야 초기 정신을 버렸다라든지 느헤미야가 자폭하는 것이구나 뭐 이런 말씀들, 뭐 제가 좀 과장한 거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저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게 뭐 나이들이 뭐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다들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생각할 만큼 생각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고심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길이 필요하다는 이 절박함이 강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여기서 좀 몇 가지 답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성도들, 기독교 입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이런 식의 것에만 좀 더 집중하지 왜 목회자 양성과정에 뛰어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서 몇 가지 우려를 좀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 땅에 신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또 하나의 신학교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냐.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하나. 왜 거기 뭐 또 하나 또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신학, 목회자 양성을 하는 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무엇이 있다,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대학교가 많지만 또 다른 대학교는 세워져요. 또 다른 대학교가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동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왜 세워졌을까요? 이 땅에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한동대학교를 향해서는 왜 그런 소리를 안 하죠? 제가 한동대학교 설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대학교는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지금 대학교도 다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신문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신문사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조선일보만 보실래요? 중앙일보만 보실래요? 한겨레 신문은 필요 없나요?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을 왜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냐고. 그 돈 있으면 그냥 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죠. 지금 방송이 많습니다. KBS, MBC, SBS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죠. 근데 뭐 하나 또 하나 방송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종편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뉴스타파 뭐 방송을 만들고 국민방송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또 하나의 방송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왜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한국교회에 신학교 많다 이런 생각이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하나의 신학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신학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거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것이 개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기존의 것이 있고 그것이 잘 되나가다가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해집니다. 이게 지금 교회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또 하나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또 다른 시도를 하는 이런 신학교육기관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무인가 신학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무인가입니다. 인가를 받.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교육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비판을 하죠. 왜 무인가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신학교육은 항상 처음에는 무인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무인가로 사람을 키워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어떤 것은 일부러 국가 체계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무인가로 하는 데도 있어요. 인가 무인가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저희도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그 자체로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충분히 좋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죠. 인간을 받으려면 최소 수십억에서 1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게 되어버렸나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또 기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인가 무인가 이런 식으로 따져서 너희는 인가를 못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한이 있고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돈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계속 무인가로 남겠다는 고집을 부리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인가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일을 하려는 이런 방식은 저희가 거부한 겁니다. 좀 무모한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느헤미야가 뭐가 다르냐? 얼마나 너희들은 잘할 수 있냐? 그렇죠. 이 답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신이 없답니다. 그걸 자신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이 우리는 100%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모인 사람들이 다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재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한 걸음 정도는 나아간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 확신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물론 이게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100걸음은 더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최소 한두 걸음은 분명히 앞서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갔다면은 이것은 뭐 반만 갔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보다 아니죠. 그런 속담은 잘못된 거죠. 반만 갔다가 중단해서 반만큼 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나머지 반을 갈 수 있잖아요. 설령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중지한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면 누군가 또 우리를 딛고 또 앞으로 나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시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목회자 양성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교단을 세우게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교회 상황을 부정적으로 깔고 하시는 말씀이죠. 한국교회는 교단 분열의 역사. 그래서 교단이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은 태초부터 생겨지 않는 겁니까?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단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게 바울이 세워진 교단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디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죠. 모든 교단의 역사는 지금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어디선가 갈라져 나온 겁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고 나중에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건 나쁜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논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그러나 우리는 교단을 세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그렇게 교단을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가 없거든요. 교회가 교회에 없는데 어떻게 교단을 세워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교단에 예속되는 신학교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까 남호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단에 예속된 신학교육기관의 폐해, 저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신학교육기관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교회들과 교회 집단, 교단 이런 것과 제휴를 맺으면서 서로 좀 견제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했던 미국에서는 그런 교단에 예속되지 않은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들에 대해서 교단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우리나라처럼 교단 교파색이 강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골수분자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 자기 교단 신학교 반드시 나와야 되고, 저쪽에 또 반드시 나와야 되고, 서로는 절대 만나지 않고, 아까 나오서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무엇을 교육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단 내 신학을 공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전락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지금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은 추호도 우리가 교단으로 갈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런 신학교육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예뻐 봐주셔서 우리에서 배출되는 우리 좋은 분들을 여러 교단이나 여러 교회나 이런 쪽에서 받아주실 수 있으면 저희는 정말로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변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으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겠냐, 이렇게 하다가 뭐 몇 년 하다가 재정적으로 파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연구위원들이 17번 돈을 내서요. 연구인들이 그냥 돈을 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왔습니다. 4년 동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참 많은 우리의 취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참 탄탄하게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설령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저희는 거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뭐 아둥바둥 그냥 만모니즘에 손을 벌린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만에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저희도 돈을 좋아해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 기둥도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 문제거든요. 돈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에 예속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자가 되고 싶지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요청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도가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 시도 자체를 실패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도한 것만큼 진보한 것이고 도전한 것만큼 한 걸음 나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과 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길은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저희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